오늘 말씀은 주님이 이번 주에 이제 제목을 주셨을 때는 이제 중심을 보신 하나님으로 이제 그 제목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먼저 이제 복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총 66권으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지자들과 복음을 열방에 이 마지막 때 끝에 미션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오늘 같이 예배 드릴 때 복음에 대해서 중심 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복음에 대해서 먼저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절에서 18절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일단 1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사람 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이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숨기는 자들이 한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주인을 이르지 아니하시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르치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번을 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세계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밑에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늘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모습으로 자기에게 세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저가 하는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영접케 하시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말하시되 그날로는 저희와 세례 언약이 그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네. 또 저희 죄와 저희 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지게 될 때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자체가 그냥 쓰여져 있는 글에 그냥 불과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30배, 2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러니까 사람은 주님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 남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만드셔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서기력으로 2024년도에 우리가 지금의 태어나서 살고 있는 시간은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 중에 그 한 부분일 것일 뿐이지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에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참 고귀한 존재로 만든 게 사람이지 뭐 소나 돼지나 무슨 가축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고 주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지만 그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 육은 그러니까 육신,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건 육신이죠. 그래서 그 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입혀주신 거, 그리고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콧김을 불어 넣어 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을 부어 주셔서 주님이 그 사람들이 이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혼의 생각, 혼의 영역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그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혼의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영의 영역이고, 육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몸인데,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서 분리된 거가 죄예요. 구약에서는. 구약이 이제 신약으로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의 구약의 모습인데, 죄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죄는 없었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주님하고 이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다음에 이제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에서 분리된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게 원래 사람이었는데 영이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맨 위고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다음에 육이거든요. 근데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그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같이 주님하고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뒀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이제 그 창세기 2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탄이 뱀으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 법을 주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였냐면은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생명나무에 있는 술가도 먹고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에 있는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너가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법이 딱 하나가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주님이 너희가 다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그거는 말씀하셨고, 그거를 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게 당연히 피조물이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그 당시에 주님이 이제 사탄이 이제 와요. 사탄은 주님이 만든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제 사탄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사탄은 지금도 역사는 이제 뱀이 그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뱀을 통해서 원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거는 죄를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은 죄랑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제 거기 죄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같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번성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율법적인,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의 율법은 세상에 나온 모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법들을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죽이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무슨 세상의 모든 법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죄를 안다는 거는 그건 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몰랐어. 죄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사람 만들었는데 죄가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죄고 이가 죄가 아니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선악과를 열매를 먹게 되면은 판단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는데 그거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영역인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은 네가 죄를 깨닫고 네가 판단한다는 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죄가 그 원죄가 들어온 게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떠나면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이 그런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참 형생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죄를 대속으로 다른 그 짐승을 통해서 핏부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한테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 내 죄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번 태어나가지고 이제 잘 살면은 80세, 성경에서는 70세, 강건하면 80세까지 살 수 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120세를 넘기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120세까지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누구든지 한번 태어난 것을 정하신 것이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구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 한 번 태어난 것은 다 태어났지만 이제 죽는 거는 다 정해진 거예요. 누구도 안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그 후에는 근데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잘 믿어야 되느냐.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예예요. 예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갖춘다. 주님 앞에서 당연히 예를 갖춰야 돼요. 태도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마음이 주님 앞에 없는데 예배를 드린다. 그건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거는 기본 믿음의 복음, 이제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는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거는 끝이 없는 게 지옥이고 끝이 없는 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는 끝이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는 게 이제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너네가 번제를 드리고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죄를 대속해서,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지불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뭘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평생 내가 죄를 졌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졌다는 거는 성경에서 거짓말이다. 죄를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내 스스로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거 한 번만 졌어도 그거는 지옥 갈 죄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생각으로도 내가 그걸로 해서 지옥을 간다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30년을 살았고 10살을 살든 20살을 살든 40을 살든 50을 살든 그동안 지었던 죄를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법으로 따져서는, 구약의 법으로 따져서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다 죄를 졌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사람 만났을 때 주님이 구약에서 어떤 법을 주셨냐면은, 너 율법을 지키면은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나한테 예물을 드리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씩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1년 동안에 지었던 죄,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그 번제를, 그 고기는 불로 태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그 피를 쏟아서 내 피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네 죄를 사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매년 드리는 제사인데, 그거로 가지고서는 다 이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를 사람들이 깨닫죠. 율법이 뭐냐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율법에 속해 있다면은 그 율법을 다 법을 지킬 수 있냐고. 난 지킬 수 있다. 그 거짓말이래, 성경에는. 난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뭘 하면은 다른 죄가 또 들어오는 거야. 내 생각으로. 이 죄를 내가 해결하면 다른 죄가 들어와. 계속 내 마음속에는 죄에서 이게 해방할 수가 없는, 죄에서 눌려가지고 영원히 내가 주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야, 어느 날은. 그래서 나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자기를 속일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만을 여기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은 복잡하지 않고 아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뉴스를 주신 게 복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시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없는 사람이나 낮은 자나 지위가 높거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은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주님 오셨지 부자들에게 주님 오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자로 왜 오셨냐면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 사역을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형틀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이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도말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매번 드릴 수가 없어, 우리 제사를. 그러니까 매번 구약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죄를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희가 천국에 간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오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요? 아멘 하면은 아멘 하고 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이 시간 영접하면은 그 시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돼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고 내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다 똑같아요. 죄는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주님 앞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도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주셨던 것처럼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심, 우리 마음의 깊은 것,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을 예레미야서에는 폐부를 살피시고 주님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 만월이 여긴다는 게 뭐냐면은 만월이 여길 받지 않으신다는 게 뜻이 뭐냐면 만월이라는 뜻이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거, 너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를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지. 회개가 뭐냐면은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평생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이제는 지난 세월은 이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이제 회개거든요. 회개의 시작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시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거하기 원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에덴 동산 회복해서 영원히 같이 살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뜻을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거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심판의 기준은 알과 추전을 나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알과 추전을 나누신다 말씀하셨지만 믿는 사람 중에서 여자를 통해서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을 통해서 알과 추전을 나누는 그 사역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알과 추전을 나누신다. 근데 그거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도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자체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이걸 지켜야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과 저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명기 27절 28절을 보면은 복과 저주, 너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줄 거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할 거다. 근데 그 저주는 천대까지가 아니고 영원한 그 영벌로 간다는 건, 영원한 저주는 지옥을 간다는 거고, 영원한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살아서 믿어도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다. 이게 복음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시작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로 시작했지만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각자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육자 6절에서 7절 다 같이 짧아요. 1절밖에 안 돼. 9절 다 같이 시작.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수르지 말라. 하나님은 마귀 아래에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랑의 모든 획조까지 들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쓰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쓰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내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구주로 믿고 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과 추전을 나누신다. 주님은.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야, 주님은.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속인다. 뭘? 하나님 만을 여기지 받지 않으셨는데 주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겉으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주의 말씀을 신종한다고 하지만 속은 주님을 멸시하고 코웃음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다 살아가는 게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떨어지면은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언제 주님은 어떻게 태어난 날은 다 어떻게 날짜가 있지만 죽는 날은 날짜가 없는 거야. 10대에 죽을 수도 있고 20대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이 내일이라도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야. 그 기간은 주님이 정하셨는데 주님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뭘 거두냐는 거죠. 육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육인데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육이잖아요. 이게 육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알과 추절 어떻게 나누신다는 거죠. 주님은. 사람은 무엇을 심지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인데 내 몸이. 근데 육체로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 하셨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나서 그냥 세상적인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알과 추절을 나누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의 모습으로 그냥 자기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주님이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으로부터 썩어질 것,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그 생각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믿기 시작하시면은 성령님이 바로 오시거든요. 내가 구주를 영접했다. 내 죄를 다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 오시면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 자체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한 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같이 앉는 게 더 좋은 거다. 거기서 성령께서 너희 각자에게 몸이 오셔서 성전이 될 거다. 네 몸이. 그래서 성전이 돼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도 하지만 나를 또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자체는 우리가 돕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율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신 것처럼 육체로는 우리가 주님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음을 살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을 산다는 게 뭐야?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힘든 거야 너무. 이거 계속 죄밖에 안 나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분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누구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날의 내 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 알곡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날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뿔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밭은 세상이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렸다. 좋은 씨는 하나님 아들들.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알곡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육체로 살아가는 거라면 주님께서는 육체에 썩어질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망 자체가 육체가 사망이잖아요. 결국에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 자체를 성경에서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씀하셨는데 육체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 육체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이 육체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노아처럼 에녹처럼 그런 사람들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 혼자 그냥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바벨탑을 쌓는. 원죄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자기는. 근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만으로 여기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리 나를 속인다 해도 내가 네 중심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고 했어. 주님은. 우리가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거 그 한 마리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 그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주의 별이 아직까지 몇 개인지 모르죠,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그 하루에 별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선민 이스라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중심 보신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끌어내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만드세요, 주님이. 그래서 내 백성을 삼아서 왜 그 백성을 삼았냐면은 가장 작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따로 세워요. 그래서 너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냐면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믿었더니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인생이나 그 후손까지 대대로 정말 만대까지 축복을 받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한 민족을 만드셔서 주님을 섬기는 선민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열방의 많은 나라들로 주님 분산해놨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나를 잘 섬기라. 네가 제사장의 나라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제 그 약속하신 쪽으로 이제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이걸하게 되죠. 이제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12 그 지파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번성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게 하세요, 주님이.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항상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잘 된다는 게 뭐냐면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한다면은 믿음이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믿음 생활 잘하는데 저렇게 어려움 당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잘 살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주님의 때 너희가 전도서에 보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네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때가 왜 있냐면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연단을 시켜야지 이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구약을 모세부터 이스라엘을 주셔서 주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세운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스라엘의 반역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를 삼아서 주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예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게 이제 구약의 모세 오경이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면서 주님이 이제 인도에서 선례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나는 왕으로 안 삼고 이제 왕을 우리도 세상의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보이는 왕을 줘라. 이게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선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겠다. 그게 이제 그 죄로 이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무엘서 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걸 읽어야 되는데 다음 주를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하나? 얘기가 말씀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선배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제 세우시고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영원히 같이 거하기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고 결국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 의도, 그 마음을 보시는데 늘 주님께 향해 있는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너무 그 세상에 너무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환란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 때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끝까지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부를 하겠습니다.